오늘로 이 학계 오늘서는 오늘로 이제 마무리가 되는데요.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해방시켜 주시면서 사실 성전을 짓게 했죠. 그래서 성전을 짓다가 주변들의 많은 사람들의 반대에 의해 또 임금에게 또 상소를 올리고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성전을 짓다가 제동이 걸립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에스라에서 보았듯이 그렇게 하기를 16년 동안 중단되죠. 그러니까 이 16년 동안 그들이 성전을 이제 못 짓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됐냐면 안 되는구나. 이제는 성전은 그냥 없어도 되겠다. 점점 이렇게 그들의 마음이 그렇게 처지게 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그 마음을 그들이 사실은 망각하면서 살게 된 겁니다. 그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잃어버렸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다시 사명을 재건할 것을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은 일종의 경건의 모습은 있었지만 진실로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래서 사명을 잃어버린 그런 상태였죠. 그래서 학계 선지자를 통하여 율법을 맡은 제사장에게 두 가지 질문을 던져요. 자, 첫 번째 질문은 거룩에 관한 겁니다. 거룩에 관한 것. 자, 12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사람이 옷자락에 거룩한 고기를 쌌는데 그 옷자락이 만일 떡에나 국에나 포도주에나 기름에나 다른 음식물에 닿았으면 그것이 성물이 되겠느냐 하라. 학계가 물음에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니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고기라는 것은 속죄제에 드려졌던 제물입니다. 근데 이 제물을 쌌던, 이 고기를 쌌던 그 옷자락에 닿았을 때 내가 거룩해지겠냐 그 말이죠. 아니라는 거죠. 맞죠? 근데 백성들은 포로에서 돌아와 그들이 종교의식을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의식만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렇다고 백성들이 거룩해졌냐? 그 질문이에요.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두 번째 질문은 부정에 관한 겁니다. 자, 13절이에요. 학계가 이르되 시체를 만져서 부정하여진 자가 만일 그것들 가운데 하나를 만지면 그것이 부정하겠느냐 하니 제사장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부정하리라 하더라. 이에 제사장들은 부정하다라고 대답을 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더러워진 손으로 아무리 많은 어떤 제물을 드려도 소용이 없다. 너희가 부정해지고 사명을 잃어버렸고 나를 사실 내 마음을 나 여호와로부터 마음이 떠난 상태에서 너희가 무엇을 해도 그것이 거룩해지겠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무엇을 해도 무슨 복을 받겠니? 지금 이 말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 여호와와 관계가 먼저 회복되는 것이 먼저 중요하지 않냐?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명을 잃어버린 너희들이 지금까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왜 너희들이 하는 일마다 안 되는지 그것을 좀 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먼저 16절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16절 시작. 그때는 20고루 곡식 더미에 이른즉 10고루뿐이었고 포도즙 틀에 50고루를 기르러 이른즉 20고루뿐이었느니라. 자, 이제까지는 곡식, 지금 너희가 그 전에는 어땠느냐? 지금까지 보니까 20단위, 20단위 나오던 곡식이 지금은 어떠냐? 10단밖에 나오지 않았냐? 포도주 통에 50통이나 나오던 포도주가 지금은 어떠냐? 20통밖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반절도 되지 않냐? 그러면서 27절 또 말씀하는 거예요.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보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막아버렸다는 겁니다. 나 여호와가 막아버리니까 어떠냐? 너희 농작물에 곰팡이가 생기지 않았냐? 병으로 누렇게 뜨지 않았냐? 수확할 만큼 다 자랐는데 어떠냐? 우박이 내려가지고 안 되지 않았냐? 그 얘기죠. 그래서 농작물이 다 죽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삶이 왜 이렇게 안 되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왜 이렇게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손해보고 하는 일마다 왜 적자 인생이 되는지 한번 되돌아보면서 곰곰이 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18절이에요. 18절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 일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그러니까 지난 과거를 회상해 보니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묻는 거죠. 그때 너희는 곡식 20석을 기대하고 갔으나 10석뿐이었고 포도주가 50통이었으나 이제는 어떠냐 20통밖에 안 되지 않았냐. 그러니까 기대에도 훨씬 못 미치는 그런 수확으로 너희가 배고픔으로 지금 힘들지 않느냐. 그래서 종자까지 먹어야 될 그런 상황이 된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저절로 맺는 과실까지도 형편없는 그런 수확을 거두지 않았느냐. 그래서 너희가 궁핍과 어려움에 시달릴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왜 자신들에게 이런 수고한 것에 대한 열매를 얻지 못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고 상고해 보라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신의 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신의 평안과 안녕을 추구했던 바로 자신들의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지 않은 너희들의 그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의 복이 너희에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 말이죠. 그 결과 너희들이 열심히 노력했으나 결과는 항상 신통치 않았느냐. 너희가 너희 자신의 평안과 즐거움과 그것만을 위해서 살았지 너희가 나에게 우선순위를 둔 적이 언제 있느냐.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나 그들이 다시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금부터는 이제 어떻다고 말씀하십니까? 성전 건축을 시작한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이 말은 뭐냐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기 시작한 지금이라는 건 뭐냐면 그들이 성전을 건축한다는 것이 이제는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던 마음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렸다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향한 사명을 잊어버렸던 그들이 다시 사명을 회복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선순위가 아니었던 그들의 삶이 이제부터는 하나님 우선순위의 삶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성전을 짓는다는 것은 무슨 개념이냐면 그들이 회개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 사랑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께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노동을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이제 살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제 너희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 하나님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그 말씀이 오늘 본문 19절이에요. 자, 1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입니까? 자, 오늘부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그때가 9월 24일이에요. 9월 24일이니까 이제 이때는 언제냐면 성전 16년 만에 다시 성전 공사가 재개된 지 시작한 지 3개월 만입니다. 성전 공사를 시작가 아니라 3개월쯤 지났을 때 하나님이 보니까 얘네들이 지금 진심으로 하고 있구나.
진심으로 나에게 우선순위를 두고 있구나. 그리고 이때가 9월 24일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때가 이 시기는 이제 파종을 위해 이른 비를 기다리며 씨를 뿌릴 준비해야 될 때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제 농한기에서 농번기로 가장 바빠질 시기라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이들이 지금 성전을 짓겠다는 거예요. 짓고 있는 거예요. 참 짓고 있는 거예요. 바쁜데도 성전을 짓고 있는 거예요. 농사를 준비해야 되는데 농사 준비보다 이들은 성전을 지금 짓고 있는 일에 더 열과 성을 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막 사업을 시작했으니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하나님께 우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이제 막 직장에 첫 출근을 시작해서 첫 출근에 얼마나 바빠요. 그런데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나는 물러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 섬기고 내게 주신 이 사명을 그들이 감당하고 있었던 겁니다. 수많은 실패를 거듭하고 무엇인가 새로운 계획을 시작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성전을 짓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선순위의 비전을 세웠던 것을 그들이 그것을 다시 시작하고 하나님께 나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가 지금까지는 적재 인생이었다. 근데 이제는 오늘부터 내가 너희에게 흑자 인생으로 내가 바꿔 주겠다. 너희가 어제까지는 되는 일이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너희가 어제까지는 하는 일마다 복도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수고를 하고 열심히 수고하고 된 것이 진짜 하나도 없고 제대로 열매 맺는 것도 없었지만 오늘부터는 너희가 손에 대는 것마다 내가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어제까지는 자녀들이 그렇게 말썽 부리고 막 힘들게 살았지만 오늘부터는 자녀들이 형통하게 되도록 해주겠다는 거예요. 어제까지는 사람과의 관계가 힘들고 복잡했지만 오늘부터는 유연하고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복을 주겠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오늘부터는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그러니까 어제까지는 병들고 아프고 힘들고 참 고달팠지만 근심이 되고 염려가 되고 고달팠지만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이게 언제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기 시작한, 그래서 성전을 짓기 다시 시작한 3개월째 되는 바로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데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것이고요, 여호와께서 문을 열어놓으시면 닫을 자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여호와께서 복의 문을 열겠다는 거예요. 하늘의 문을 열어서 너에게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그 복을 닫겠습니까? 누가 그 복을 방해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작정된 사람은요, 아무리 나라가 방해해도 되는 거예요. 회사가 방해해도 되는 것이고 주변의 사람이 다 방해해도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려고 작정된 사람. 그런데요, 하나님이 복의 문을 닫아버리면 아무리 도와주려고 해도 안 돼요. 아무리 해도 발버둥 쳐도 안 돼요. 오늘 우리 구리지구촌교회 이 새벽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 또 이 말씀을 또 사모하고 들을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또 우리 구리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 한 분 한 분마다 정말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정말 하나님께 내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께 어떤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시기를 축복해요. 그럴 때 하나님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지금까지는 안 됐지만 그러나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여러분,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그러면 여러분 회사도 일어나게 되고요, 가게도 일어나게 되고요, 가정도 일어나게 되고요, 자녀들도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형통의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형통의 인생이에요. 형통의 인생이고 축복의 인생이고 복의 인생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게 정상인 거예요. 근데 왜 안 되냐?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르지 못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복이 흘러 들어오질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과 관계가 우선순위 되고 하나님 중심이 되어서 하나님께 올인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에게 올인해 줄 겁니다. 그 놀라운 축복, 여러분이 오늘부터 복을 주겠다고 하는데 이 복을 여러분이 받는 거룩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구리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들마다 하나님, 지금까지는 힘들고 어려웠더라도 하나님께 이제 다시 마음을 돌아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몽땅 다 우선순위로 올인함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축복의 말씀이 내 말씀이 되고 우리 가정의 말씀이 되어 우리 가게 기업의 말씀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